오늘은 사순절의 제39일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더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주 예수여, 당신이 그날 당신 안에 품으셨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승리에, 당신의 정의의 승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4월 15일 금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특별새벽 예배 다섯째 날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불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147장 보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지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끝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 가서 장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러냐 하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그곳을 보더라. 아멘. 제목은 숨지시다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의 현장을 거쳐 오늘까지 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14장, 15장은 예수님의 고난사를 보여주며 또 고난받는 종의 기사 중 절정에 이르는 분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고 채찍질과 희롱과 모욕과 멸시와 헌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수치와 조롱 속에 예수님은 좌우편의 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당신이 극악의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극악무도한 흉악범으로 간주되는 것은 가시없는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드셨던 것은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만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는 동안만은 철저히 혼자 하셨습니다. 이때 온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버림받은 어둠 속에서 절규와도 같은 예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늘단신으로 사면초가와 같은 절대 고독의 상황에서 엄청난 영육간의 시련들을 묵묵히 혼자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어둠이 임하고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34절 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 되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 앞뒤로 놀라운 현상이 이 현장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사실입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는 태양이 가장 장렬하는 시간입니다. 이 어두움의 원인은 단순히 자연현상의 월식이나 일식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짙은 구름이나 안개 때문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해가 빛을 잃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자연계의 이변과 차원을 달리하는 우주적이고 종말적인 변화와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표현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크나큰 저주의 표시이자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의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우주적인 슬픔의 표현인 동시에 종말에 임할 파국적 심판의 전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종말 때 못지않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숨지실 때 휘장이 찢어져 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숨지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납들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 다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표현한 것으로 보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두 개 모두 다 찢어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차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지성소의 휘장은 높이가 55규빗, 넓이가 16규빗이 크기로 문에 드리워져 있는데 최고급 바벨론제의 린넨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영원한 효력을 지닌 예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구약의 성전 제의가 그 의미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찢기신 육체를 근거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아무런 장애 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혈통적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나고 신앙으로 형성된 영적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새 역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형식과 외식의
예수가 위선의 종교로 점철되었던 유대교와 그의 백성들 및 백성들의 정신적 지지였던 성전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재 성전이 없습니다. 마지막 성전인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이 70년에 불타버린 후 지금까지 성공의 흔적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증언한 내용은 1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합니다. 백부장은 백부장의 휘하에 100명의 군도를 거느린 중간계층의 로마 장교로서 이방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빌라도의 심판을 받은 후부터 처형장에서 죽기까지 전 과정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 말에는 이 백부장의 이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열려진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길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이 백부장의 증언은 완전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시작할 때에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비춰볼 때 이 백부장의 증언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 즉 예수님의 정체를 확연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숨기심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사와 세계 역사는 대전환기적 시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을 마치시고 숨지시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을 회속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과 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또 생각함으로 바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마쳤습니다. 다 같이